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네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개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세 개를 먼저 보고 26장 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하시고 정금으로 싸고 등대를 두르고 또 크기도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을 넣게 하시고, 그래서 증거의 궤 혹은 언약궤,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하나님의 궤, 그렇게도 불려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속죄소 위에 있는 곳,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곳이 두 그룹 사이예요. 무형의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룹과 그룹 사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형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도 그건 우상입니다. 곧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그래요.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가 날 생각하고 만든 거냐? 그러면은 그거 섬겨도 된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형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이렇게 떡상을 만들게 되는데 진설병을 그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는 언약계랑 똑같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요. 또 어떻게 만드는지 양식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패턴을요. 그리고 등대를 세 번째로 만들게 되는데, 이 세 번째로 만들게 된 등대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막을 만들고 앙장 덮개거든요. 여기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앙장을 네 개로 덮어요. 그러니까 정말 깜깜한 거예요. 그 안에 빛을 주는 그런 등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또 패턴도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패턴을 갖고 만들어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패턴대로, 양식대로,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출애굽기 30장에서 분향단입니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앙장은 덮개입니다. 그것을 4개를 만들게 하시는데, 첫 번째 앙장은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그러니까 기술을 더하여서 만들어라. 수놓아서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죠. 이게 제일 밑에 깔리는 덮개예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고급으로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고급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염색 처리를 하는 게 옛날에는 어려웠으니까요. 33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연할 수 있는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 금 갈고리 50개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양식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염소털로 만들게 되는데, 아마도 방수 처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기가 광야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밖에는 막 이슬이 맺혀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이슬, 안개 그런 것들 때문에 성막 안에 물건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수 처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보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뛰어난 것들을 이렇게 덮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이게 제일 위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막 안 예뻐요. 성막이 밖에서 보면은 그냥 색깔도 그냥 그렇고 안 예쁜데, 네, 이런 것들도 다 방수 처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뭐 안 예쁜 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실 때도 중심을 보시지 겉모습 안 보시잖아요. 이 성막을 만드셨던 것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볼 때, 붉게 물들인 수장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인간이 만든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을 들어가려면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들은 한정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불완전한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진짜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성막의 단번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모든 성막을 일단은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널판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들은 일종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에 이게 다 그 딱딱딱 세워져 가지고 4개 직사각형 모양이 되면서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벽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패턴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전장하고 아주 똑같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뭐냐면요. 휘장을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서 마치 제일 밑에 깔렸던 그 덮개랑 거의 똑같게 그렇게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휘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하시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휘장이 있어서 그걸 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는 그 안에 언약궤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 지신 다음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맞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이 이 휘장이 찢어진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맞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요. 정말 특권인데 그렇습니다. 자, 다음 27장에서 이제 이 성막 밖에 성막의 뜰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자세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